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점점 해체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늘 듣게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의 모습이 개선되어야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야 하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간절히 꿈꾸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가정,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살도록 부름받은 가문이죠.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서 이삭으로, 그리고 그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연결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가문,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삭에게서 다음 세대인 야곱과 에서에게로 이 복이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이제 이삭은 자신의 시대가 끝내간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이제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자신을 거쳐서 다음의 세대인 그 아들의 세계까지 다시 복이 연결되어 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시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이에요. 그런데 이 27장에서 이 가정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이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이삭이 눈이 어두운데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에게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이삭이 육신적으로만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에서가 나오는데,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에서는 어떤 자식입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동생에게 자신이 받을 복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몰라요. 내가 빼앗겼는지, 뭘 빼앗겼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에서는 그 이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까지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25장 34절 말씀에서 그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27장을 읽고 있지만 이 이전에 25장 34절에서 에서가 명분을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왜 이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5장 3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조차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게 에서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이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 끼어듭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가만두고 있지 못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야곱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음모를 꾸며서 그 축복이 다른 곳을 향해 가도록, 야곱을 향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의 주동자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리브가에게, 그래도 이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축복을 바꾸는 것,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며 행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섞여서 이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고 지들이 원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 이 리브가가 결국은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실제로 복을 받은 이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좀 어리석한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좀 정직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임장이에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해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까지 이용합니까?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을 볼까요? 27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게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요, 아버지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용해요.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겠다고, 그리고 축복이 정말로 간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축복의 장이라는 거예요. 아주 복된 사건이 다뤄지고는 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이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 것을 알게 됩니까? 예?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막 가는 집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 27장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의 생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셔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은혜가 이 가정에 흘러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질문하게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야곱에게까지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특별히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은혜를 주시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건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될 수가 없을 정도의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말하면 이게 낳지도 않았고 아직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행위나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은 왜 하나님이 이 속임장이 같은 야곱에게도 은혜와 복을 입혀 주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입혀 주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입혀 주시고 싶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합리적인 어떤 이유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은혜 입혀 주시고자 그냥 계획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싶은 마음이셨기 때문에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따진다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 복 받을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는요, 그 시대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자식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 쌓고 하나님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삶을 못 사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 자식이, 이삭이 다음의 세대에 복을 주려고 할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예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을 사람 됩니까? 에서가 복을 받을 사람 됩니까? 행위로 인하여서는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불합리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에 주는 방법이 아니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의 복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야곱이 얻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자신의 자랑으로 얻는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복
주고 싶으셔서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참 그런 것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미리 얘기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야곱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냥 쉽게 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쉽게 복 쭉 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복과 은혜를 입을 때까지 입을 자격을 주시지만, 예? 복과 은혜를 주실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을 주시지만 그 복과 은혜를 입기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복 던져주실 것 같으세요? 그 복을 받을 만큼 그들이 그 삶 속에 온전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쉽게 얻던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가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쉽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는지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불안한 삶 속에 그가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련의 시간,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입는 시기와 방법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언제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간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입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싼 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을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종교에서 얻으려고 하는 복과 은혜를 값싼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종교 활동에 가서 그냥 돈 좀 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인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주권자로서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참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얻게 될까요? 그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든가요? 기쁨과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든가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던가요? 그걸 어떻게 가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 감사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니에요?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된 하늘의 복과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늘의 복과 은혜가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이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받았다, 내가 은혜 입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게 참된 복입니까? 그게 참된 복인 것 같으세요? 그것은 유사한 것이에요. 참된 것과 비슷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한순간에 넘어가거든요. 한순간에 없어지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내게 복이냐, 그것이 내게 은혜이냐, 내 건강한 것이 내게 복이냐, 그렇게 누리며 사는데요,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니까요. 한순간에 없어질 그 복을 붙들고 살아봤자 이 땅 떠나게 될 때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하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게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과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의 그 최종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인 거예요. 유사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게 될 것이에요.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가 참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영혼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야곱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임과 거짓으로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이면 어떤가? 내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슬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영혼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삭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흔들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과 은혜의 구원이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됨을, 내가 은혜 입은 것임을 그렇게 누리며 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